다 보실래요? 예전에 저를 잘 봐요. 저 청년도 전부 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한석규하고 스님이 대밭을 걸어갑니다. 네,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는데 한석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벨이 울려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한석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핸드폰 벨을 끄면서 밑에 자막이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런 문구가 뜹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님하고 함께 있는데도 핸드폰 끄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들 다 꺼주세요. 그리고 다 호주머니에다 넣어주시고요. 설령 여러분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저하고 오늘 함께 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 스님 봐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다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가가지고 모세가요 밥도 안 먹어요. 물도 먹지 않아요. 며칠을요? 40주야를 그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백성들이 잘 듣고 지켜야 할 말씀들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 말씀들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제가 봉독한 십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이 읽어주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을 읽어보면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십계명도 정확하게 그 원래의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자면 십계명이 아니고 10개의 말씀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십계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다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벌써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 10개를 오늘 다 어떻게 하시려고? 오늘 다 안 하고요.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개론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먼저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의 내용을 아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막 분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다 깊이 숨겨져 보이지 않는 그 십계명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이 십계명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하고 그 정교회하고 그 십자가의 이 십계명의 계명이 좀 다르고요. 천주교하고 저 루터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약간 달라요. 우리는 1계명이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인데 저 천주교는 2계명이 없어요. 2계명이 아예 없다고요. 그러면 저들은 9계명이냐 10계명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그들은 2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9계명이 뭐냐?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가 남의 집 그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10개예요. 10계명이에요. 근데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따지다 보면요, 여러분 10개의 말씀을 주셨지만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이것은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냐 저것이, 우리 개신교가 맞아요, 천주교가 맞아요, 동방교회가 맞아요, 저 루터교회가 맞아요, 그거 따지다 보면 여러분 뭐예요? 법의 정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뭐냐, 어디까지냐, 십자가도 우상이냐, 성당 안에 교회 안에 걸려있는 저 성화, 예수님의 그 동상, 마리아의 동상, 성인들의 동상, 그것도 다 우상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니들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냐?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냐? 아니면 이방인도 포함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법 정신은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칫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을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었어요. 랍비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사들, 성경 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율법 해설,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전통이에요.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다가 모든 율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스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손 씻는 문제, 금식,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돼서 고르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을요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궁지로 막 몰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유전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상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그때,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의 겉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런 전기불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실상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사람들의 그 사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도, 그런 것들도요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삶의 환경과 방식이 달라졌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들 해요. 상황이 말씀을 바꿀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다고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이제 그 말씀 바꿔야 돼, 그 말씀 폐기 처분해야지,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변했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니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바뀌든지 폐기돼야 된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여론에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폐기되든 수정될 수 있다고들 그렇게 해요. 단지 성서시대의 문화였을 뿐이라고 늘 그렇게 해요. 아마 젊은이들 가운데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크리스찬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른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항해가 등대를 향해서 비키라 할 수 없어요. 물론 등대도요, 예전에는 석유로 불을 밝혔지만 요즘은 전기, 아니 이제 전기선도 없어요. 태양광, 그거에서 불을 밝혀요. 그런 것들은 변했지만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그것과 상관없이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비추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상대화시킬 수도 상대화될 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3,500년 전, 뒤에 10년, 20년, 1, 2년 그거 떼고요, 3,500년 전에 모세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십계명의 말씀은 전 세계로 퍼져갔어요. 사람들의 삶에 깊게 파고들었어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십계명에서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요, 이 십계명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 사람과 관련된 영역. 그래서요, 이 두 가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그것을 묶으면은 주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인데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핵심 주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좀 변경시키죠. 뭐라고요?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0장 그대로 펴놨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선포하듯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에 펴봤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한 부분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언약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나 그 세계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나를 위하여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언약의 주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뭘 언급하시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4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그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다. 그러니 너희는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이 말씀들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외에 뭐라고 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안에도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반드시 갚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먼저 계시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더 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라 하는 것은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은혜 속에는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10계명의 말씀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100% 떳떳합니다. 이 말씀을 100% 지켰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한 우리들,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필연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 이 법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지도 못할 거, 애를 쓰고 애를 써도 100% 지키지 못할 이 필연적으로 지켜야만 될 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 노력해도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법은 포기해 버려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붙잡고 있어야 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이 한 부분의 말씀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율법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방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반대로요, 은혜를 무시하면 율법주의적인 삶이 돼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에이, 이렇게 저질러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은혜를 무시하면 율법주의적인 삶이 되는데 자괴감에 빠져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늘 중압감에 눌려요. 그럴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막 정죄해요. 이게 은혜를 무시할 때 율법주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운동장이 기울어지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어지럽고요, 운동도 못해요. 균형이 잡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나 죄를 철저하게 처저다리만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저 십자가에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두 가지를 꽉 잡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10가지의 말씀드린 십계명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잘 붙잡고 균형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일에는요, 이 십계명의 말씀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태의 흐름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도 세속에 물들어 버려서 이 부분은 문화일 뿐이다, 폐기 처분돼야 된다, 수정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깎아지기를 원합니다.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은혜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규례의 말씀들을 함께 깊이 들어갈 때에 큰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